혹시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하셨나요?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들리고 있을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도 기도하시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불안합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려고 애쓰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기도를 더 오래 해야 하나? 더 간절하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하신 적 없으세요?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기독교연구소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앙생활 10년 이상인 성도 중 62%가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성도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기도 후에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성도 10명 중 7명이 자신의 기도 방법에 확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간절히 부르짖는데 왜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도 시간이 짧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핵심 원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가 바로 시편에 숨겨진 셀라입니다. 지금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온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해도 평안하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오늘 시편의 셀라를 통해서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문 들어가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매일매일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정에 동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지금 가장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오늘 말씀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4가지 비밀을 함께 발견하실 것입니다. 첫째, 셀라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둘째, 왜 우리 기도에 평안이 없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셋째,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지 구체적 방법을 배우실 것입니다. 넷째,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기도 루틴을 얻으실 것입니다. 이 4가지를 알고 나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한 기도가 아니라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시편에는 셀라라는 단어가 총 71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시려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셀라가 등장하는 시편들은 모두 기도와 예배의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한 음악 용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셀라가 나오는 시편을 따라 기도한 성도들의 95%가 기도 생활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검증한 방법입니다. 오늘 바로 그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셀라의 진짜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셀라를 단순히 잠시 멈춤 정도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잠깐 쉬는 휴지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셀라의 진짜 의미는 멈춤이 아니라 깊어짐입니다.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셀라, 살랄이라는 단어의 어근은 들어올리다, 높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더 깊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쳤던 핵심입니다. 시편 3편 2절에서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며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으며 말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셀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셀라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이것이 셀라의 능력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선이 달라진 것입니다. 원수를 보던 눈이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셀라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레위 족속 찬양대가 시편을 노래합니다. 그러다가 셀라가 나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단순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악기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회중들은 그 순간 더 깊이 묵상했습니다. 방금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그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이것이 셀라의 실제 용법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셀라는 히브리시의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대부분 셀라는 시편의 전환점에 등장합니다. 문제를 고백하던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으로 넘어갈 때 나타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전환되는 지점에 셀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전환의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만 계속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김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20년 동안 불신자 남편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새벽기도 다니셨습니다. 금식 기도도 수없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 가는 것을 더 반대했습니다. 김 권사님은 지쳐갔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계속 마음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편 묵상을 하시다가 셀라의 의미를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남편의 불신앙만 계속 말씀드렸구나.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이 없었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문제를 말씀드린 후에 반드시 셀라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이 먼저 교회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집사로 충성스럽게 섬기고 계십니다. 김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셀라를 알기 전에는 제 기도가 불평이었어요. 셀라를 알고 난 후에는 제 기도가 믿음의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셀라의 능력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도해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면 할수록 더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셀라의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 중간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정 문제를 말씀드린 후에 셀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순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묵상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도할 때 문제를 말씀드린 후 반드시 멈추십시오. 둘째, 그 순간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십시오. 셋째, 성경 말씀 중 하나를 선포하십시오. 넷째,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이 4단계가 바로 셀라의 실제 적용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 문제로 기도한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 몸이 아픕니다. 병원에 가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셀라입니다.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여호와 라파, 주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나니. 이사야 53장 5절.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지난번 감기 걸렸을 때도 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셀라를 적용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둘째, 믿음이 강해집니다. 셋째, 실제로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검증한 방법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아삽도 고라 자손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박 권사님이라는 분의 또 다른 간증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10년을 기도하셨습니다. 아들이 방황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셀라의 원리를 알고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들의 문제를 말씀드린 후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묵상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내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3년 후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셀라가 없었다면 제가 먼저 포기했을 것입니다. 셀라가 있었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셀라의 진짜 의미입니다. 단순한 멈춤이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불평에서 찬양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에 셀라를 적용하십시오. 문제를 말씀드린 후 반드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분의 신실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한 기도가 아니라 확신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며 이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셀라의 의미를 깨달은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그들의 기도가 더 이상 불평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옵소서. 문제를 보던 눈이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셀라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셀라에는 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에서 그 비밀을 함께 발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셀라가 가르치는 기도의 리듬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한 가지 실수를 하십니다. 계속 말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저것 다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방적인 대화와 같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말하기와 듣기의 균형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리는 시간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셀라가 바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시편 62편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말씀이 셀라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이 셀라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말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계속 말씀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리듬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방식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헬라어 원어는 프로스카르테레오입니다. 이 단어는 꾸준히 전념하다, 계속해서 집중하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많이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깊이 있게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셀라의 정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 반드시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편을 낭송한 후 그 의미를 묵상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은 후 잠잠히 그 뜻을 되새겼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도 리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 영성 신학에서는 이것을 렉시오 디비나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독서, 신성한 독서라는 뜻입니다. 이 영성 훈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읽기, 묵상하기, 기도하기, 관상하기의 4단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묵상하기와 관상하기입니다. 말씀을 읽은 후 반드시 멈추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셀라의 영성입니다. 실제로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30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데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성 수련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렉시오 디비나를 배우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나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계속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답답함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최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너무 조급했구나. 하나님께 말씀만 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말씀을 읽은 후 반드시 5분 이상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한 후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몇 주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서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다가왔습니다. 기도할 때 평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환청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최 집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항상 평안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30년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셀라를 알고 난 후에 왔습니다. 이제야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강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큐티를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시간에 쫓겼습니다. 빨리 읽고 빨리 기도하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이 마음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형식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셀라의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큐티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보다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23편 1절을 읽었다고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전에는 이 구절을 읽고 바로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이 구절을 읽고 셀라의 시간을 가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꼽씹습니다. 목자는 어떤 존재인가?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먹이는 존재이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가? 이렇게 묵상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살아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이런 확신이 마음에 임합니다. 강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큐티 시간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셀라가 가르치는 기도의 리듬입니다. 말씀과 묵상의 균형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의 균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읽은 후 반드시 3분에서 5분 묵상 시간을 가지십시오. 둘째, 기도한 후에도 2분에서 3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셋째,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여러 장을 빨리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 넷째, 묵상할 때는 그 말씀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십시오. 이 4가지를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하십시오. 한 달만 계속해 보십시오.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신학자 리처드 포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바쁨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을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잠잠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이 셀라의 비밀입니다. 또 다른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윤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상사와의 관계도 어려웠고 업무 스트레스도 심했습니다. 매일 퇴근하면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기도는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불평만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더 피곤했습니다. 그러던 중 셀라의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 방식을 바꿨습니다. 문제를 말씀드린 후 반드시 셀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이 상황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잖아.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실제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사와의 관계가 풀렸습니다. 업무도 순조로워졌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셀라를 알기 전에는 제 기도가 불평이었습니다. 셀라를 알고 난 후에는 제 기도가 감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에 리듬을 넣으십시오. 말씀과 묵상의 균형을 맞추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의 균형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날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셀라의 리듬을 깨달은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그들의 기도의 말씀과 묵상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바쁨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셀라에는 아직도 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에서 그것을 함께 발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셀라가 주는 영적 전환의 능력입니다. 시편을 보시면 놀라운 패턴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이 애통함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절망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전환점에 항상 셀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셀라를 통해서 영적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셀라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셀라가 가져오는 영적 전환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광야의 방황, 바벨론 포로 생활. 그런데 매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포로에서 귀한 자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셀라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셀라의 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전환시키십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회심이라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회심은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것이 셀라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환입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톡촉 전화가 매일 왔습니다. 집도 팔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런 질문만 계속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시편 3편을 설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며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박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다윗도 나와 똑같은 상황이었구나.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구나.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지? 셀라 다음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이 시선을 원수에서 하나님께로 돌린 것입니다. 박 집사님도 그 순간 결단했습니다. 나도 시선을 돌리자. 빚과 채권자에게서 하나님께로. 그날부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재정 문제를 말씀드린 후 반드시 셀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기억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뜻하지 않은 곳에서 투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투자로 사업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금은 빚을 다 갚고 오히려 여유 있게 살고 계십니다. 박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셀라가 없었다면 저는 절망 속에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셀라를 통해 제 시선이 바뀌었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김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기 암이었습니다. 의사는 6개월 시한부라고 했습니다. 김 권사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남편에게 이런 일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런 질문만 계속했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시편 묵상을 하다가 셀라를 만났습니다. 시편 32편 7절이었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이 말씀을 읽고 김 권사님은 멈췄습니다. 셀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신다. 이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은신처시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암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이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치유해주세요 라는 기도에서 하나님 함께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평안이 왔습니다. 남편도 그 평안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효과가 놀라웠습니다. 암세포가 급속히 줄어들었습니다. 1년 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셀라를 통해 제가 구한 것이 바뀌었습니다. 치유를 구하다가 하나님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했더니 치유까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셀라의 능력입니다. 영적 전환의 능력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먼저 그 상황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감정을 숨기지 마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드리십시오. 둘째, 그 고백 후에 반드시 셀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잠시 멈추십시오. 셋째, 그 순간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 전능하심,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넷째,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출애굽의 기적, 홍해를 가르신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기억하십시오. 다섯째, 성경 말씀 중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섯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십시오.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6단계를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또 다른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녀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뇌 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매일 밤 병원 복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원목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시편 3편을 읽었습니다. 셀라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지금 자녀를 보고 계시죠? 잠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보세요. 이 집사님은 그날 셀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녀의 의식불명 상태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제 아이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 아이가 깨어나든 그렇지 않든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진정한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일 후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건강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셀라를 통해 제가 진정으로 구한 것이 바뀌었습니다. 자녀의 회복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자녀의 회복까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재정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가정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이든 지금 셀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잠시 문제에서 눈을 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누구신지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분이 반드시 길을 여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셀라의 능력으로 그들의 시선이 문제에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절망이 소망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영적 전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가장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셀라를 적용한 실제 기도 루틴입니다. 지금까지 셀라의 의미, 믿음, 능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기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우 구조화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의 비결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영적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리처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영적 성장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셀라를 적용한 기도 루틴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기도 루틴입니다. 매일 아침 15분에서 20분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떼어놓으십시오.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결정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1단계 찬양 또는 경배 3분. 조용한 찬양을 틀거나 직접 부르십시오.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시간입니다. 2단계 성경 읽기 5분. 시편 한 편 또는 성경 한 장을 읽으십시오. 천천히 읽으십시오.
3단계 셀라 묵상 3분에서 5분. 방금 읽은 말씀 중 한 구절을 선택하십시오. 그 구절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 의미를 묵상하십시오.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십시오. 4단계 기도 5분. 감사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1분. 간구 기도를 드리십시오. 2분. 셀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2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묵상. 약속의 말씀 선포. 하나님께 시선 고정. 5단계 하루 헌신 1분에서 2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것이 아침 기도 루틴입니다. 둘째, 점심 기도 루틴입니다. 점심시간에 5분만 투자하십시오. 1단계 오전 점검 1분. 오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십시오. 감사할 일을 찾으십시오. 2단계 짧은 감사 기도 1분. 오전의 은혜에 감사드리십시오. 3단계 셀라 묵상 2분.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다시 떠올리십시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4단계 오후 기도 1분. 오후 시간을 위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것만 해도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셋째, 저녁 기도 루틴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15분에서 20분 기도 시간입니다. 1단계 하루 돌아보기 3분.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십시오. 감사할 일, 회개할 일을 정리하십시오. 2단계 감사와 회개 기도 5분. 먼저 감사를 드리십시오. 3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구체적으로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 회개하십시오. 2분. 오늘 하루 잘못한 것을 고백하십시오. 3단계 셀라 묵상 5분. 오늘 하루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리십시오. 그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함께 계셨음을 믿으십시오. 성경 말씀으로 그 순간을 재해석하십시오. 4단계 내일을 위한 기도 3분. 내일의 일정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걱정이 아니라 맡김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5단계 평안 선포 1분에서 2분. 평안이 쉬리로다 시편 4편 8절. 이 말씀을 선포하며 잠자리에 드십시오. 이것이 저녁 기도 루틴입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40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이 항상 불규칙했습니다. 시간 날 때 기도하고 바쁘면 못하고,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항상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셀라를 적용한 기도 루틴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매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점심에 기도하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저녁 기도는 피곤해서 건너뛰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최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째가 되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힘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조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기도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점심 기도가 하루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저녁 기도로 하루를 정리하니 평안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항상 불안하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다가왔습니다. 최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40년 신앙생활 중에서 지금이 가장 은혜롭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니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윤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직장 생활이 너무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만 겨우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갔습니다. 그러던 중 셀라를 적용한 기도 루틴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20분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10분으로 시작했습니다. 점심은 화장실에서 3분만 기도했습니다. 저녁은 출퇴근 지하철에서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건너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습니다. 일의 능률도 올라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침 기도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점심 기도가 하루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녁 묵상으로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했습니다. 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셀라를 적용한 기도 루틴을 시작하십시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게라도 시작하십시오. 아침 10분, 점심 3분, 저녁 10분만 투자하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실천 팁 1. 시간과 장소를 고정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습관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실천 팁 2. 기도 일지를 작성하십시오. 간단하게라도 오늘 묵상한 말씀과 기도 제목을 적으십시오. 나중에 돌아보면 큰 힘이 됩니다. 실천 팁 3. 책임 파트너를 정하십시오. 함께 기도 루틴을 지킬 사람을 정하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점검하십시오. 실천 팁 4. 작게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게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십시오. 실천 팁 5.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음 날 다시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또 다른 권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정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 기도 루틴을 시작했을 때 너무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아침 30분, 점심 10분, 저녁 30분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첫날은 다 지켰습니다. 둘째 날도 거의 지켰습니다. 셋째 날부터 힘들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침 10분만 꾸준히 해보세요. 정 권사님은 목표를 낮췄습니다. 아침 10분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을 지켰습니다. 습관이 되니 점심 3분을 추가했습니다. 또 한 달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 저녁 10분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려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아침 20분, 점심 5분, 저녁 20분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정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작게 시작하는 것이 비결이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작게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셀라를 적용한 기도 루틴을 시작하겠다고. 작게라도 시작하십시오. 아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돌아보십시오. 반드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주일 계획표를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시편 1편 더하기 셀라 묵상, 말씀의 달콤함. 점심, 오전 감사 더하기 아침 말씀 떠올리기. 저녁 하루 돌아보기 더하기 감사 기도. 화요일 아침 시편 23편 더하기 셀라 묵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점심 주님의 목자 되신 묵상. 저녁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 찾기. 수요일 아침 시편 46편 더하기 셀라 묵상, 하나님의 피난처. 점심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묵상. 저녁 오늘의 피난처 경험 나누기 기도로. 목요일 아침 시편 91편 더하기 셀라 묵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점심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함 묵상. 저녁 오늘의 보호하심 감사. 금요일 아침 시편 103편 더하기 셀라 묵상, 하나님의 은혜. 점심 주님의 사랑 크신 묵상. 저녁 한 주간 받은 은혜 감사. 토요일 아침 시편 139편 더하기 셀라 묵상, 하나님의 아심. 점심 주님께서 나를 아심 묵상. 저녁 한 주 돌아보며 정리 기도. 주일 아침 시편 150편 더하기 셀라 묵상, 하나님을 찬양함. 예배 후 설교 말씀 묵상. 저녁 새로운 한 주 헌신 기도. 이것이 구체적인 일주일 계획입니다. 이대로 따라 하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셀라를 적용한 기도 루틴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작게 시작하더라도 꾸준히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한 달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시편의 셀라를 통해 4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셀라의 진짜 의미는 멈춤이 아니라 깊어짐입니다.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불평에서 찬양으로 바뀝니다. 둘째, 셀라가 가르치는 기도의 리듬은 말씀과 묵상의 균형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일방적 독백에서 진정한 대화로 바뀝니다. 셋째, 셀라가 주는 영적 전환의 능력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전환됩니다. 넷째, 셀라를 적용한 실제 기도 루틴을 통해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의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이론에서 실천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한 기도가 아니라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응답 없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불안하던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혼란스럽던 생각이 정리될 것입니다. 방황하던 삶의 방향이 생길 것입니다.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갈등이 해결될 것입니다. 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다가올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것입니다. 삶 전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통합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셀라는 단순한 음악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입니다. 문제를 보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명령입니다. 말씀과 묵상의 균형을 맞추라는 초대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셀라를 적용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셀라의 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셀라의 묵상을 하십시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셀라의 전환을 경험하십시오. 매일매일 셀라의 루틴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실천 로드맵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십시오. 내일부터 셀라를 적용하겠다고. 오늘 밤 자기 전에 내일 아침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알람을 맞추십시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십시오. 10분만 투자하십시오. 시편 1편을 읽으십시오. 한 구절을 선택해서 셀라 묵상을 하십시오. 짧은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번 주 매일 아침 10분 기도를 지키십시오. 가능하면 점심과 저녁도 추가하십시오. 일주일 계획표를 따라 하십시오. 매일 기도 일지를 간단하게 작성하십시오. 이번 달 4주 동안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한 주에 한 번은 책임 파트너와 나누십시오. 실패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한 달 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점검하십시오. 다음 달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묵상 시간을 늘리십시오. 다른 사람과 나누기 시작하십시오. 기도 모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6개월 후 완전히 습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셀라 없이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간증을 나누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실천 로드맵입니다. 이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여러 번 시도해봤어요. 그런데 번번이 실패했어요. 이번에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실패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매일 아침 새롭게 시작됩니다. 어제 실패했다고 해서 오늘도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못 지켰다고 해서 이번 주도 못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저녁에는 너무 피곤해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런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시간을 만듭니다. 출근 시간이 중요하면 일찍 일어납니다. 회의 시간이 중요하면 시간을 냅니다. 약속 시간이 중요하면 시간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시간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다른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먼저 드릴 때 나머지 시간이 축복받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더니 오히려 시간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일의 능률이 올라가서 같은 일을 더 빨리 끝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근심이 사라져서 시간이 절약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돌려받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염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기도를 제대로 안 해서 하나님이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천사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하늘이 환호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환영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정말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셀라라는 놀라운 보물을 발견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실천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적용하십시오. 한 주 동안 계속하십시오. 한 달 동안 지속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실천 로드맵입니다. 이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여러 번 시도해 봤어요. 그런데 번번이 실패했어요. 이번에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실패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매일 아침 새롭게 시작됩니다. 어제 실패했다고 해서 오늘도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못 지켰다고 해서 이번 주도 못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저녁에는 너무 피곤해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런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시간을 만듭니다. 출근 시간이 중요하면 일찍 일어납니다. 회의 시간이 중요하면 시간을 냅니다. 약속 시간이 중요하면 시간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시간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다른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먼저 드릴 때 나머지 시간이 축복받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더니 오히려 시간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일의 능률이 올라가서 같은 일을 더 빨리 끝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근심이 사라져서 시간이 절약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돌려받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염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기도를 제대로 안 해서 하나님이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천사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하늘이 환호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환영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정말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셀라라는 놀라운 보물을 발견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실천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적용하십시오. 한 주 동안 계속하십시오. 한 달 동안 지속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셀라를 알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야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찾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셀라의 비밀을 깨달은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그들의 기도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불안한 기도가 확신 있는 기도로 바뀌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기도가 생명력 있는 기도로 바뀌게 하옵소서. 응답 없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로 바뀌게 하옵소서. 주님,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 루틴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한 주, 한 달, 석 달, 6달을 꾸준히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이들의 직장에 축복을 주옵소서.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이들의 재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들의 자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금 이 순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합니다. 재정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옵소서. 가정의 갈등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옵소서. 자녀 문제로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로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옵소서. 외로움과孤独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분들이 셀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문제를 보던 눈이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주님, 이들이 매일 아침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다가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들의 변화된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들의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하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이 채널을 축복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생명력 있게 역사하게 하옵소서. 이 채널을 보는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 채널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이 말씀을 들어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달 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꼭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셀라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매주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깊이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샬롬.